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쉬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약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1절에 그달 29날에 24일이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보내고 초막절을 마치는 제8일째 되는 22일 날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24일 날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모일 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백성들이 24일 날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렸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번역하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 모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2일 거룩한 성회까지 다 마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23일 날 3일 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자기들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회개 정도는 안 되니까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다시 모인 거예요. 왜 다시 모였겠어요? 여러분 7월 1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도 나누어 주고 잔치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중단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내 회개의 감정을 잠시 보류해 놓은 거지. 그 회개의 감정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울었던 것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그들의 그 회개의 마음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의 감정으로 얼마든지 울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뭐 했냐면, 자, 아침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 3절에 보면 낮 4분의 1,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뭐 그들은 새벽이 아니죠. 이들은 이제 하루 아침이니까 9시까지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은 하나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경배하는 시간 가운데 레위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자,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예요. 여러분이 처하게 여러분의 삶의 상황,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든 하나님은 지극히 송축 받으셔야 되는,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이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잖아요. 네, 그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내 상황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 형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분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더 찬송해. 그분이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7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감찰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광야를 구름과 불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다시 돌아가자. 광야 힘들어 못 살겠다. 이 믿음의 훈련 힘들어서 못 받겠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패역한 마음을 갖고 목을 굳게 하여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더 모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대적하고 패역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거야.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기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기르시며. 이 기른다라고 하는 말은 성장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성장시키신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그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마음으로 목이 곧은 채 살아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더 먹이시고 더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오해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의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이유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성장한 자들과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나뉘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그들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당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잘해주고, 좀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잘 아니까. 근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의 친절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선을 넘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당신 너무 잘해주니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니까 계속 잘해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죄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잘해주면 만만하게 봐요. 이게 죄의 특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특성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는 항상 회개의 중심에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통해서 성장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장하라고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셔서 주의 은총과 사랑을 내게 베푸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했다라고 할 때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였는가를 여러분 보시려면, 아니면 그냥 입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단지 그 순간에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한 회개했는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송축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로, 그분은 그 이름 자체가 오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인간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입술로 하는 회개와 찬송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는 입술은 성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참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화풀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이유는 그 자녀가 성장하기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불쌍해서 구제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 불쌍해가지고 저거 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나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내가 불쌍해서 나라도 너 먹여야지, 나라도 너 입혀야지, 나라도 너 공부시켜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모가 자식을 구제하듯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목적이 하나예요.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꾸짖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 잘못했는데 화풀이 한다고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적도 하나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성장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계속 우리가 뒤로 후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이죠? 그 징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섭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그 징계를 받고 정신 차리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징계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더 많은 비율을 따지면 우리에게 징계하는 비율보다는 더 큰 부분으로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우리를 격려하시고 더 우리를 덮으시고 더 우리의 죄를 감추셔서 우리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많은 부분에.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하나님이 가끔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여러분, 여러분 나를 성장시켜 줍니까? 누가 나를 성장시켜 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한계 안에서만 우리를 대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상을 베푸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교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학생이에요. 시험을 보고 있어요. 부모의 심정은 내 자녀가 하나라도 더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라도 좀 더 맞추려고 막 힌트를 막 주고 막 시간도 막 더 주고 하잖아요. 만약 부모가 시험 감독관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전해져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